오늘은 예수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세상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처럼 자신의 몸을 드렸는데 대속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즉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을 선포하기 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눈먼 자, 기머거리, 앉은뱅이, 문둥병자,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시기질투하는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한마디로 전도하였기 때문에 핍박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공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4장에 보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핍박을 당한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러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건 결국은 두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선포하는 거가 우리의 전부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전도예요. 그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 두 가지가 본분이고, 두 가지가 우리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지도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전도라는 게 너무나 큰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니까 이 일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일을 했고 디모데는 바로 예수님의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당연히 하는 거고, 예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 바로 자기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 자기의 일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 물질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담배, 중독, 탐욕, 필요 이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 오락하고 탐욕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낼 정도로 어떤 요소에 있어서 너무나 그것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그게 자기 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돈에, 세상 물질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돈 버느라고 뭐 때문에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안 하고, 또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영성생활도 게을리게 하고, 예배와 모임, 선교, 전도, 그 모든 것을 돈 버느라고 등한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일이라는 거죠. 즉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게 자기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금욕생활 하라는 거냐? 경제생활 다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일이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먼저 표대가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게으르고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생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자기 생활과 신앙생활과 균형 있게 생활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생활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의 삶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자기 일과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이 부딪힐 때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택하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 자기의 일이 먼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자기들의 일이 먼저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일, 복음 전도, 이게 무엇인가? 과연 디모데나 바울처럼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는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명 감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가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온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것, 전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사명 감당이요, 전도라고 해도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위해 하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도 안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의 귀하신 뜻, 영혼을 살려내는 일, 예수님 전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많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많은 생명들을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내고 있는지 우리 알아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에는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피 흘림이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행적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아름다운 발들이 되었어요.
수고와 환난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했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없이 매맞고 어떤 영화 보니까 심야에 바닷속에 깊이 갇혔대.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배에 파서는데 일주야를 그렇게 갇혀 지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만 이 당해도 트라우마가 생길 텐데 이건 내 인생에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전도하고 온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사하고 지금도 걱정하는 게 있는데 뭐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보다 더 심한 걱정 염려가 있으니 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 그 바른 말씀 영혼 구원 그런 거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 변했죠. 미국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 미국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가 됐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이게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엄청난 악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편한 일과 자기의 쾌락과 복음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이미 자기의 일을 택하는 순간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열정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내 삶이 편하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어디 가서 전철역 가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끝, 이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아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눌려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왜요? 복음은 내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주고 생명 따먹는 일이라니까요. 생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과 귀신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집안과 그 사람과 더군다나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 조그만 핍박 와도 전도 안 해요. 그 영혼 위해서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환난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돌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이 편한 줄 아십니까? 전도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사탄이 공격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공격당해요. 전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혼자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있죠. 구약에는 다윗도 복음 증거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배자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40편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해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게 복음인데 뭐냐? 메시아의 소식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지만 메시아를 전하랬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주님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왕국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지켜낸 거예요.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로, 제사장 민족으로. 다른 나라는 힘이 있으면 전쟁하고 전복국가를 노리지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윗은 지켜낸 거예요. 왜요? 온 열방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예배한 거예요.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예수님은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도를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오직 예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를 전한 거예요. 다윗은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신앙 가지고 메시아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고요, 의와 진리를 선포했어요. 다윗은 구원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포하지 밖에 없고 예배할 때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서 공격을 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은 거기에 눌리지 않고 날마다 그래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를 전한 거예요. 시편 40편, 그 40편의 1~2절에 보니까 그런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의 도를 전했느냐?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편한 환경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렁이에요. 사망의 수렁이에요. 또 하나 12절 17절 내려가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옆에 수많은 대적과 환난, 재앙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하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 거 그치지 않았어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나는 죄인인 게 드러나요. 예배할수록 나는 죄인인 게 드러나요. 연약한 게 드러나요. 내 자기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도를 전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옵사오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려운 중에서 주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과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왜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은 평안했어요. 강했어요,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청년 왕국의 표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자체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본받아야 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했더니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수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부터도 전도하기 위해서 편하게 전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적 준비를 하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목숨을 건 영적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사역 기간 내내 위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릴 뻔했고요. 시기에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나중에는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였죠. 시기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사역하는 그 동안에도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집에 들어가지 못한 건 당연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밤새도록 전도하셨고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와 창에 찔리시고 모진 수모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전도는 처음부터 목숨을 건 전도였어요. 해볼까요? 전도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그 사람 그 한 명 바꾸지 못하는 이유, 목숨 걸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편하고 역사가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하고 구원의 일이거든요. 구원의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예요. 이것도 목숨 걸고 전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대속제물이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나의 양식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대속제물로 많은 영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예수님도 목숨 걸고 죽기까지 그 사명 감당을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자기의 일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며 그 일을 행하며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성과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면, 그 일에 감사하다면 어찌 다른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지금 먹을 게 많아요. 한가득이에요. 근데 내 옆 사람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단 빵 몇 조각이라도 그 사람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또 하나, 물에 빠져 죽은데 옆에 로프가 있어요. 그것만 던지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말똥말똥 너가 죽든지 말든지 하면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양심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전도와 구원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내 일에, 내 쾌락에, 내 할 일에 먼저 치우쳐져 있다면 이미 내 영은 병이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 가운데 기뻐하며 이 세상에 젖어 살고 있다면 이미 내 신앙적 양심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내가 이걸 당연히 한 거다. 부득불 할 의미인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세상 법도 옆에 있는 사람 죽는데 방관하면 그거 법적 책임이 있거든요. 옆 사람이 영원히 지옥불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전하면 그 영혼이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죠.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게을리하는 것도 죄가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해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가족이 죽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깨어서 복음의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냐, 복음 증거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4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에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때 상황이 뭐냐,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기의 책임감을 얘기하는데 이건 영적 사명감과 이건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 자기의 칼에 금하는 거, 즉 사명 감당 안 한 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사명 감당 못해서 자기 일 하지 못해서 나라에 피해가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피해가는 거, 그것도 주님 책임을 묻겠다. 칼을 뽑지 않아가지고 사명 감당 안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피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전도해요. 너 이러면 안 돼. 예수님 그 정신 차려. 생명의 길로 와.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 죄악 때문에 그 죄 형벌로 자기는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보세요.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영혼이 살 수도 있을 터인데 내가 그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었으면 그 죄값으로 그 영혼은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 값도 너가 안전했기 때문에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러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영생의 길로 안에 들어와.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전도했는데 걔가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다가 자기 죄악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와 너 생명은 보존하겠다.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내 책임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안 전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주님 축복 받으면 다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대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넌 먹튀하냐 이거예요 지금. 전도의 기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전도의 기회, 또 뜨거운 심령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거에 우선순위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나에게 온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책임은 상관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왜요? 우리는 그냥 씨를 심는 자고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책임이니까 되신 거예요. 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감당 주신 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전도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부담 갖는 거, 핍박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면 그 사람 위해서 사랑을 쏟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쪽지 하나 딱 주고 끝 이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거죠. 그거 위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목숨 버리고 핍박 받고 성령이 오면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죠.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즉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는 제자 양육을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게으리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니 더 나가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렇게 정말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유언은 중요하죠. 예수님의 유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왜 전도에 게으르게 하냐? 자기 일이 충만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충만하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은 같이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과 재물도 같이 섬길 수 없고요. 천국과 지옥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택하는 거 예수님이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도하려면 전도의 기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세상의 일과 구별이 돼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일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수고했다, 수고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전도죠. 우리는 다 디모데처럼 또 바울처럼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닌, 세상 일에 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어떤 기뻐하실까 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면 뭐가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신데, 나의 킹이신데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자랑스럽죠. 중요한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증거하지 않거나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증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고 증인이 되셔야 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무서운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믿게 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못 받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배신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 못 받으면 언젠가는 예수님 배신하죠.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나의 왕이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사막에서도 밀림에서도 여기 목욕탕에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도 다 전도해요. 다. 원수도 전도해요. 불쌍해서라도 전도해요. 가족도 전도하고 사돈도 전도하고 직장 상사도 전도하고 여름에도 전도하고 겨울에도 전도하고 비가 와도 전도하고 날씨가 좋아도 전도하고 남녀노소 인정 구별 안 하고 전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 전도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 자랑스럽게 여겨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혀도 전도하고 재판장 앞에서도 전도하고 뱀에 물려도 전도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고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어디서나 전도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그렇게 반대로 엄마 말 듣다가 마지막 엄마 말 유언에 제발 나 죽으면 반대로 얘기했죠. 강가에 좀 묻어달라. 반대로 할까봐. 그거에 말 순종해가지고 강가에 묻었잖아요. 마지막 말씀 유언에 순종 안 하는 자는, 전도 안 하는 자는 청개구리 영성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면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은 자, 성령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영혼들, 복음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들 감당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능력이 충만고 그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